제가 존경하는 한 목사님 조카가 7살인데요. 가족 여행을 함께 갔다가 오는 길에 그 조카가 노래를 흥얼흥얼 부르다가 갑자기 눈물을 흘렸대요. 그래서 가족들이 그 7살 난 아이가 어떤 노래를 부르고 있었는지, 그리고 왜 노래를 부르면서 그렇게 눈물을 흘리는지 들어보니까 January, February, March, April, 그러니까 1월, 2월, 3월, 4월. 그러니까 저한테 적용하면 만하나, 만둘, 만셋, 만넷, 시간이 이렇게 흘러가는 것 같은, 시간이 너무 빨리 흐르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너무 끝이 있겠다라는 생각에 7살 여자아이가 눈물을 툭툭 흘리는 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제가 그 얘기를 듣는데 저도 슬프더라고요. 41, 42, 43, 44. 네. 그런데 이렇게 우리의 시간은 계속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언젠가 끝이 될지 모르는 우리는 그 시간들을 우리 모두는 달려가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시간을 하나님의 관점으로 재해석하고 싶은 마음이 생겼습니다. 우리 이 흘러가는 이 시간을 6월절 사건을 통해 하나님의 관점으로 재해석하며 이 사건이 우리에게 주는 은혜가 무엇인지 한번 말씀으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출애굽기 본문은 계속해서 재앙들이 나열되고 있습니다. 이 9가지 재앙을 통해 하나님은 430년이라는 시간 동안 흐릿하게 기억하고 있던 하나님이 누구신지, 그리고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이 9가지 재앙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알게 모르게 스며들어 있던 이방 신들에 대한 생각과, 그리고 삶의 잘못된 습관과 가치관들, 제약들, 즉 그들 안에 있었던 하나님 외에 의지하던 모든 것들을 다 제거해 버리길 원하셨습니다. 재앙을 내리시면서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그리고 마지막 재앙은 애굽 사람들에게만 내리는 것이 아니라 이 재앙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동일하게 임했습니다. 그들의 삶에서 가장 소중히 여기는 그들의 재산과 그들의 생명을 계승하는 처음 난 자, 처음 난 것에 대한 생명을 다 가져가는 죽음의 심판이었습니다. 그러나 죽음의 심판 아래 있던 자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단 한 가지 방편을 내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유월절 사건입니다. 양을 잡아 그 양의 피를 문설주 좌우 임방에 바르라. 그러면 죽음의 사자가 집집마다 들어가서 모든 처음 난 자와 처음 난 것을 가져갈 때 그 피를 바를 집은 내가 유월하리라. 우리 그림으로 한번 볼까요? 네, 임방에, 문설주 임방에 바르라. 내가 그 피를 보면 유월하리라. 패스오버. 네, 하나님께서 이 피를 보면 그 집의 죽음의 심판에서 넘어간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놀라운 유월절 사건을 통해 하나님은 오직 여호와만 참 하나님이심을 인정하는 백성들에게 어떤 은혜를 누리기를 원하셨을까요? 그 첫 번째는 우리 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새로운 시간이 시작된다. 우리 오늘 읽었던 2절 말씀을 보면 이 달을 너희에게 달의 시작 곧 해의 첫 달이 되게 하고, 6월절 사건은 역사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캘린더를 바꾼 사건이었습니다. 이 6월절이 일어난 이 시간은 오늘날로 얘기하면 한 3월경, 4월경 되는 시간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달을 첫 해의 달이 되게 하고, 이제 3월을 시작으로 4, 5, 6, 7, 8, 9, 10, 11, 12, 그 다음 1월이 되는 9월이나 10월경이 6월절의 새해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그들은 6월절의 유대인들의 신년은 그래서 가을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6월절 사건과 함께 새로운 해, 새롭게 시작되는 카운트다운이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만큼 중요한 사건이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도 6월절이 되면
그 절기를 일주일 동안 휴일로 보내며 하나님이 그들이 어떻게 그들을 구해 주셨는지, 그리고 아이들과 함께 모여 대화를 나누며 이야기하며 그 믿음을 가족들에게 전수하는 시간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그때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그 통곡의 밤이 지나고 난 다음 날, 내가 살아있다는, 우리 아들이 살아있다는 엄청난 놀라운 사실에 기뻐하는 날, 내가 얼마나 귀하기에, 우리 가정을 하나님께서 얼마나 사랑하시기에, 그리고 그분은 얼마나 대단한 사람이기에 문설주의 피를 보고 우리 가정을 이렇게 살리셨을까. 밤잠을 보내며 설레었을 그날, 그리고 여기저기 문설주에 피를 바르지 않은 가정들에게서 들리는 울음소리, 그 통곡의 울음소리가 그 울음소리를 들으며 살아있던 가정들은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아, 우리는 살았다. 우리 아들은 살았다. 우리 가정은 살았다. 우리는 괜찮아. 우리는 택함 받았어. 도대체 그분은 어떤 분이시길래 우리를 택하셨을까? 그 감동은 닭이 울은 아침, 울음바다가 되어 있는 애굽 사람들 사이에서 문설주에 피를 바른 택함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가지는 특권 의식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일이 2000년 전에 애굽 땅에서만 일어난 것이 아니라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일어났다는 사실입니다. 바울은 고린도전서 5장 7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이 되셨느니라. 예수께서 흘리신 그 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은 죄사함을 받았고 모두가 죽어서 지옥의 문을 걸어가는 그날, 우리는 기쁨의 나팔을 불면서 하나님이 계신 저 천국을 향해서 달려가게 되는 그날이 올 것입니다. 그뿐이겠습니까? 하나님은 지금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우리 인생의 시간이 다시금 시작되는 것을 허락하셨습니다. 예수 믿기 전, 그리고 예수 믿은 후, 예수가 이 땅에 예루살렘으로 온 날을 시작해서 이 세계는 시간이 전 세계적으로 변경되었습니다. 모두가 만장일치되어 세계의 해라고 불리던 아노 문디에서 아노 도미니, 주님의 해로 변경되었습니다. 예수님이 태어나기 전을 Before Christ, BC라고 하고요. 예수님이 태어나고 난 이후의 시간을 아노 도미니, 주님의 해라고 온 세계 사람들이 하기로 만장일치한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애굽 땅을 나서는 것은 단순히 거주지를 옮기는 것만으로 끝난 것이 아닙니다. 애굽에서의 모든 노예 생활을 청산하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는 새로운 출발점이었습니다. 또한 한글 개역 성경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이 2절에 나와 있는 너희에게라는 단어, 라켐이라는 단어가 원어 성경에 보면 2번이나 쓰여져 있습니다. 이는 새로운 시작이 시작됨을 너희에게 여호와가 참 하나님이심을 아는 너희에게만 그 의미가 있음을 알려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처럼 피의 의미를 체험한 성도들은 이 세상 사람들이 전혀 경험하지 못하고 그 의미조차 알지 못하는 구속 역사의 신비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장자의 죽음 재앙이 그 가정에 드리워졌을 때, 이 사건이 찾아왔을 때 이 시간에는 2가지 종류의 사람들만 존재했습니다. 하나는 죽음이 찾아온 자와 죽음이 찾아오지 않은 자. 이 두 종류만 존재했던 것입니다. 통곡하는 집안과 떠날 채비를 하고 있던 집안. 이 당시 인구가 약 200만 명이었다고 하는데 아마 그 200만 명의 사람들 안에는 가늠한 사람, 살인을 저지른 사람, 그리고 도둑질한 사람, 세상의 심판 기준으로는 죽어 마땅한 사람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죽음의 기준은
착하게 살았니, 안 착하게 살았니가 기준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은, 죽음의 조건은 어린 양의 피였습니다. 그 모두가 죄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피로, 어린 양의 피로 죽음의 조건을 선택하셨습니다. 오늘날에도 그 피의 능력을 아는 자에게는 새로운 인생의 시간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얼마나 기대됩니까? 애굽의 시간, 즉 바로의 시간대로 살아가는 삶, 히브리 노예의 삶으로 살아가는 그 삶은 어떠했을까요? 매일매일 혹독한 고통스러운 노동의 연속이었을 거고요. 지긋지긋한 삶이었을 겁니다. 과거는 잊고 싶은 기억밖에 없었을 것이고, 현재는 고통의 반복이었을 것이고, 미래는 생각하기도 싫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이 있기 전 그들의 삶은 그러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시간표에 하나님이 개입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그들은 바로의 시간을 뒤로한 채 하나님의 시간으로 들어가는 것, 즉 새롭게 태어남의 의미가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얻어진 새로운 삶은 이 땅의 요구와 기준대로 피폐하고 향락만, 돈을 쫓는 돈이 주인이 되어서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세상의 권세가 우선시되어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삶의 이야기에 개입되어 하나님의 이야기가, 내 삶의 이야기가 하나님의 이야기로 새롭게 쓰여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주 큰 우산을 나의 삶에 이렇게 비춰서 내가 하나님의 우산에 가리운 채 하나님의 보호막 아래 새롭게 살아가는 삶, 그 삶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현실은 어떠합니까? 우리의 머리는 그래, 핏값으로 내 삶이 새롭지, 그렇게만 생각하고 여전히 우리의 삶은 바로의 시간, 즉 세상의 시간대로, 세상의 가치대로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지난주에 제2회 성경 퀴즈 대회가 열렸습니다. 이 자리에서요. 우리 73명의 아이들이 누가복음, 사도행전, 로마서 성경 퀴즈 300문제를 가지고 공부하고 이곳에 앉아서 대회를 열었습니다. 그러나 여느 때와 다르게 제 마음이 엄청 불안했습니다. 왜냐하면 아이들 중에는 성경 퀴즈 대회가 시작하기도 전에 저한테 신경질을 내는 거예요. 학원 숙제도 이렇게 많은데, 학교에서 해야 될 게 얼마나 많은데 교회에서 또 숙제를 내주고 시험을 본다고 하면서 저한테 엄청 원망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 마음이 엄청 무너졌습니다. 아, 내가 제대로 하고 있는 걸까? 내가 이 아이들 상품이 대단했었거든요. 이 많은 재정을 들여서 이 귀한 헌금이 이렇게 쓰여지는 게 맞는 것일까? 아, 내가 진짜 성경 퀴즈 대회를 잘 준비한 것이 맞을까? 이런 마음이 제 마음을 2시 시작하기 전까지 가는 아이들을 이렇게 눈여겨보며 제 마음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러나 이게 웬걸 2시가 시작되었습니다. 비록 이 5, 6학년에 앉은 사춘기 아이들은 많이 떨어졌지만 우리 1, 2, 3, 4학년 애들이 떨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1, 2, 3등 시상을 해야 되는데 결론이 안 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문제에 없던 문제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래도 맞추는 거예요. 그래서 겨우겨우 문제를 꼬우고 비틀어 꼬아서 드디어 1, 2, 3등이 결정되었어요. 아, 하나님이 저를 위로해 주는 것 같았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들이 바로의 시간을 쫓지 않고 하나님의 시간을 쫓아 살 수 있도록 그들의 마음을 붙잡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절로 기도가 되더라고요. 하나님, 이 공부한 이 아이들의 인생이 하나님 결코 헛되지 않도록 하나님의 시간으로 채워가는 삶을 주께서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런 마음이 생기더라고요. 우리의 삶은 여전히 세상의 시간을 쫓아갑니다. 6월절의 사건은 십자가 사건의 그림자였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인해 우리의 삶의 시간을 새롭게 쓰길
원하셨습니다. 우리 고린도후서 5장 7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우리 다 같이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하나님의 구원이,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새롭게 하는 것, 하나님께서 주관하고 하나님께서 다스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가는 시간으로 탈바꿈해 가는 것, 여전히 세상의 가치관과 세상의 시간으로 빠져있는 우리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이끌어가는 삶으로 탈바꿈하는 시간,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은, 우리의 생각은, 우리의 모든 것들은 여전히 세상을 쫓아가고 있지만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이 유월절 사건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다시금 하나님의 삶의 시간 속으로 들어가 새로운 인생의 시간을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두 번째는 한번 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체험받는 인생이 시작된다. 우리 10절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며 아침까지 남은 것은 곧 불사르라. 어디서 많이 들어본 말씀 같지 않으세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나를 통해 먹을 것을 채우셨지만 광야에 있던 백성들은 내일 먹을 식량의 염려로 인해서 만나를 남겨둡니다. 그 만나를 남겨두려 했던 행동을 보고 모세를 통하여 하나님을 말씀하십니다. 16장에 보면, 16장 19절에 보면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라.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도 동일하게 출애굽을 준비하는 백성들에게 이와 같은 명령을 하셨습니다.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며 아침까지 남은 것은 곧 다 불사르라. 이 출애굽 여정에 너희들의 필요를 채우시는 분은 하나님임을 알게 해주는 대목이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본문을 해석하면서 너무 자기적인 해석이 아닐까 싶어서 주석을 한 8개를 찾아봤어요. 그런데 8개 중에 딱 한 주석이 제 마음을,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마음을 이렇게 해석하더라고요. 이 억지스러운 해석이 아니라 이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하나님을 향한 신뢰를 나타난다라는 해석도 있더라고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이 6월절 사건을 통해 우리 인생의 시간을 바꿔줄 뿐만 아니라 우리 인생의 필요를 채우시는 분이 오직 여호와 하나님임을 알게 하고 싶으셨습니다. 우리에게 채움받는 인생을 허락하셨던 것입니다. 누구로부터일까요?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그러나 이렇게 하나님의 채움받는 인생을 살기 위해선 2가지 조건이 필요합니다. 여러 가지 조건이 필요하지만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2가지를 나누고자 합니다. 그 조건을 오늘 본문 8절을 통해 살펴보면, 8절에 보면 그 밤에 그 고기를 불에 구워 무교병과 쓴 나물과 아울러 먹되, 무교병을 먹어야만 했습니다. 무교병을 먹는다는 것은 누룩을 넣지 않는다는 의미입니다. 그 당시의 누룩은 죄를 상징했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무교병을 먹으라는 이유에는 누룩, 즉 과거, 애굽에서 지은 그 과거를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을 스쳐 지나가며 살았던 그 죄의 습성들을 다 버리고 그 모든 죄악들을 다 청산하고 하나님을 쫓으라라는 의미가 들어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체험받는 삶을 살기 위해서 깨끗한 삶을, 거룩한 삶을, 죄를 떠나는 삶을 요구하십니다. 세상에 반쯤 걸친 삶이 아닌, 하나님은 체험받는 삶을 살기 위해 우리에게 온전한 거룩을 요구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2번째 8절을 다시 보면 그 밤에 거기를 불에 구워 무교병과 쓴 나물을 아울러 먹되, 무교병뿐만 아니라 쓴 나물을 먹으라고 명령하고 계십니다. 이 쓴 나물의 단어는 쓴맛이라는 단어를 가진 뜻을 가진 명사 마로르에서
파생되어 왔고요. 또한 뒤쪽에 15장에 나오는 마라의 쓴물에서 나오는 그 마라라는 단어와 동일하게 쓰여진 단어입니다. 하나님은 이 쓴 나무를 먹을 때 느끼는 이 쓴맛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의 쓰라린 삶을 기억나게 만들었을 것입니다. 그들에게 이 인내와 고통이 아마 생각나게 하셨을 것입니다. 비참했던 과거 속 그들이 겪었던 고통의 시간들, 그 아픔을, 그 슬픔을, 그 어려움을 하나님은 이 인내를 통해서 그들이 다듬어 가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그가 채우기를 원하십니다. 부족함 없이 우리의 인생을 이끌어 가길 원하십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과거의 풍습을 버리고 새 사람의 모습으로 깨끗하고 거룩한 삶을 추구해야 할 뿐만 아니라 때로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인내와 고통이 따르는 삶을 요구하십니다. 세상이 요구하는, 원하는 모든 세금을 다 내야 하는 상황, 부끄러울 것이 없는 재정 상황, 때로는 손해보는 것 같은 억울한 직장 생활, 이 땅에서 제대로 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삶을 제가 한날 우리 딸에게 알려주고 싶은데 그럴 만한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저희 딸이 시험을 준비하고 있었는데 그 시험을 갑자기 지금 고3이거든요. 원서 낸 학교에서 그 시험이 필요가 없다고 한 거예요. 그런데 이미 그 전날 학교에서 시험을 치르라고 했기 때문에 어마어마한 금액의 돈을 지불하고 시험을 다 치르기로 약속을 했는데 그 다음날 그 시험이 필요 없다고 한 거예요. 그래서 그 시험을 취소하면 전혀 환불도 안 되는 그 시험 가격이 취소비까지 하니까 한 50만 원 돈 들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할까, 취소하는 방법이 없을까를 찾아보니까 진료 소견서를 내면 된다는 거예요. 근데 갑자기 그 얘기를 듣더니 애가 막 머리가 아프다는 거예요. 머리가 막 아프더니 자기 병원을 가야 될 것 같대요. 그래서 아는 집사님에게 혹시 얘가 머리가 너무 아프다는데 가면 진료 확인서를 떼줄 수 있냐 했더니 떼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여차여차해서 진료 확인서를 떼서 취소를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이제 그렇게 하면 좋겠다, 이제 이런 마음을 먹는데 그때부터 제 마음이 불편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아니, 이게 과연 옳을까? 얘가 머리가 아픈 건 사실이지만 저게 깨병인지 진짜 아픈 건지 뭔가 알 수 없는 상황에서 제 마음에 부담이 좀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네가 잘못한 건 없지만 학교에서 요구에 의해서, 그런데 네가 미리 더 발 빠르게 알아보지 않은 네 잘못도 있으니 그냥 그 시험비 50만 원 그냥 너의 잘못이 있으니 그냥 취소하지 말자. 어차피 안 되는 거 더 이상 아무것도 하지 말자 했더니 그 또 친절한 우리 병원 집사님께서 자기가 떼줄 테니까 50만 원 그거 아끼라고 이렇게 얘기해 주시는 거예요. 제 마음이 갈팡질팡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500만 원도 아니고 5천만 원도 아니고 이 아이에게 우리가 정직하게 사는 삶을 알려줄 수 있는 절호의 기회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거는 그런 거랑 아무 상관없이 네 잘못이 훨씬 더 많고 엄마 잘못이 더 많은 것 같아. 우리 잘못을 인정하고 그냥 시험 치러 가. 그날이 지지난주 토요일 폭우가 내려오는, 천재지변에 가까운 폭우가 내려오는 그날이었습니다. 천재지변으로 취소되지 않을까 그런 기대감도 있었지만 그날 아이는 비를 쫄딱 맞고 온몸이 젖은 채 시험을 치렀습니다. 감사하게도 어제 결과가 나왔는데 아주 높은 점수로, 필요는 없는 점수이지만 아주 높은 점수가 나왔더라고요. 사소하지만 우리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누군가 아무도 보지 않지만 우리가 정직하게 살아야 되는 삶이 그리스도인들에게 요구됩니다. 너무 나는 이 땅을 살아가는데 너무 편한 것 같은데,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데 아무런 불편함이 없는 것 같은데 한번 돌아보십시오. 자신의 인상을 내가 진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고 있는지를 한번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쓴나무를 먹으며 떠올렸던 삶은
바로의 시간을 쫓아 살아가며 맞았던 수많은 채찍질과 고된 노역과 그리고 나라 잃고 헤매이는 슬픔의 시간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유월절 사건을 통해 새로운 인생의 시간을 허락할 뿐만 아니라 무교병과 쓴나물, 즉 거룩함으로 인내와 고통이 따르지만 그러한 삶으로 결단하며 살아갈 때에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채우신다 약속하십니다. 그뿐 아니라 하나님은 430년이라는 큰 고통 가운데 머물며 지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12장 32절 너희가 말한 대로 너희 양과 너희 소도 몰고 가고 35절 애굽 사람에게 은금 패물과 의복을 구하매 36절 그들이 구한 대로 주게 하심으로 그들이 애굽 사람의 물품을 취하였더라. 남의 나라 종살이 하다가 나가는 판국에 양과 소도 몰고 나올 뿐만 아니라 은금을 취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합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이 겪었던 430년의 시간을 보상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위로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을 감싸 안아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의 마음을, 그 아픔을 위로해 주셨습니다.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출애굽기 12장 41절에 보면 430년이 끝나는 그날에 여호와의 군대가 다 애굽 땅에서 나왔은즉 어디에도 없었던 여호와의 군대라는 단어가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피의 심판을 뚫고 나온 자들은 하나님의 군대가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군대가 되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군대가 된 우리는 이미 우리의 인생의 시간과 삶의 모든 필요를 채움 받았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이렇게 제대로 된 삶을 살아가고 있지 못하는 걸까요? 무엇이 그토록 두려워하며 살아가고 있는 것일까요? 이건 제 스스로에게 이 말씀을 묵상하며 던지는 질문이었습니다. 왜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하나님이 이미 모든 것들을 나에게 다 주셨는데 나는 뭘 이렇게 불안해하며 난 뭘 이렇게 가슴 졸이며 난 뭘 이렇게 불평불만하고 살아가고 있는 것일까? 오늘 하루만 해도 참고 참아야 되며 인내해야 하는 상황들, 내가 믿는 자로서 본이 되어야 하는 수만 가지의 상황들이 내 앞에 놓이더라도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생각하며 그 피로 인해 허락된 내 인생의 시간들, 나의 삶을 채워주시는 하나님을 느끼며 살아가면 기쁨과 감사함이 넘쳐 흘러야 하는데 나는 왜 그러한 삶을 살아가고 있지 못할까?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새로운 인생의 시간표로 하나님으로 체험받고 싶은 삶으로 살아가고 싶지 않으신가요? 그렇다면 예수 보혈 아래 나와야 합니다. 십자가 앞으로 나오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지성소로 들어가셔야 합니다.